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두 번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오십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며 한 집에 모여 문을 꽁꽁 잠근 채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스승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한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도 거짓을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한 혹은 평안이라고 하죠.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이제 8일 후에 그 일이 있은 후 8일이죠. 8일 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집에 또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번에 찾아오신 것은 이제 8일 전에 찾아오셨을 때 이 도마라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다시 오신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도마에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보았다라고 이제 말을 해 주었는데 그때 도마의 말이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의심 많은 도마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죠, 그죠? 이 한 사람 도마를 위해 다시 예수님을 다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도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입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니까 도마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은 이 갈릴리로 간 제자들을 이제 세 번째 또 찾아오십니다. 그 21장 그 1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 이것은 20장에 있는 그 두 번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신 그 일 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자꾸 찾아오시는 것일까요? 자꾸. 뭐 그냥 한번 찾아오셔서 야 이놈들아 봐라 내가 부활했다. 이제 나를 믿겠냐?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자꾸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첫 번째 찾아오셨을 때는 그들의 이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함이었고요. 또 두 번째 찾아오셨을 때는 이 도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위함이었잖아요. 참으로 이제 자상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참 따뜻하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참 좋아요. 또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간 이 제자들을 이 세 번째 또 찾아오셨을까요? 왜? 이 갈릴리로 간 제자는 그 7명이었어요. 그 베드로와 또 도마, 나다나엘, 또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요 성경에 기록되지 알려지지 않은데 이제 두 제자, 다른 두 제자. 그래서 총 7명이 갈릴리로 가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동료들에게 말을 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가겠다. 그러자 이제 그들도 이 베드로와 함께 가겠다고 하면 이제 갈릴리로 이제 가는 거죠. 이 갈릴리에 도착한 베드로 일행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갈릴리 이제 바다로 이제 나갑니다.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요. 사실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은 사실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죠? 전직이. 그렇다면은 웬만큼 잡을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뭔가 여기에도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은 이거인 것 같아요. 왜 그들은 갈릴리로 가서 이 고기잡이를 했을까? 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첫 번째로 찾아오셨을 때 그들에게 이제 평강을 주시며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이제 세상으로 보낸다. 파송이죠, 그죠? 파송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 갈릴리로 가서 이 고기잡이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 있죠.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왜 베드로는 이 갈릴리로 가서 고기잡이나 하겠다고 그들에게 말을 한 걸까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걸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사실 그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이제 달려 죽으신다 등등 그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내가 주님 가는 곳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그런 그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요, 야 베드로 너 그 말 하지 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을 해요. 근데요, 그 말씀대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이제 체포돼서 그 대제사장 집에 이제 끌려가서 심문 받으실 때에 그 어린 계집 요정 앞에서 그죠? 3번이나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자기 스승 예수님을 가르쳐 나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죠?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요. 그랬잖아요.
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스승이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한번 그런 고백했잖아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던 이 베드로인데 한순간에 배반해 버리는 거 있죠. 그때 이제 그 닭이 3번 진짜 울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는 자신의 그 형편없는 모습에 그만 통곡하고 말잖아요. 그죠?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돼버렸으니까. 이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나는 이제 배신자다, 나는 이제 실패자다. 이 이제 낙인을 이제 가슴에 이제 스스로 이제 찍어버린 거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에 하나가 뭘까? 그 실패라는 경험 아닐까, 그죠? 실패. 이 실패라는 단어 참 좋아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실패라는 단어. 이 실패 중에서도 이 사람을 배신한 실패가 가장 고통스럽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내가 누구를 정말 나한테 잘해준 사람인데, 그죠? 정말 호의를 베풀어주고 여러 가지로 도와준 사람을 내가 배신했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거 뭡니까? 그 고통, 그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던 거, 그 고통, 그 말로 다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패를 경험할 때 실패 그 자체보다 그 실패로 인해 오는 그 죄책감이 자신을 더 괴롭히는 거 있죠. 이게 더 힘든 거 있죠. 죄책감. 이 베드로에게 엄습한 이 고통은 사실은 이 죄책감을 동반하는 실패자의 이 고통. 이거였죠, 이거. 그죠? 주님을 배반했다. 그 실패. 그 헨리 나우엔의 말이에요. 후회란 쓰라린 기억이고, 죄책감은 자신을 고소하는 기억이며. 그 뭐죠?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자신을 뭡니까?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네가 왜 그랬어?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자기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죄책감은 자신을 고소하는 기억이며 감사는 즐거운 기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기억도요 다양하잖아, 그죠?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죄책감은 자신의 실패와 실수를 스스로 어떤 면에서 정죄하는 거죠. 스스로. 나는 실패자요. 나는 그 패배자라는 생각. 내가 그동안 살았던 거 내가 헛살았다. 잘못 살았다. 내 인생 실패했다. 이 패배자라는 생각. 그 생각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니까 자신을 너무 학대해. 왜 그런가 보니까 바로 이 문제. 바로 이 문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 번 그분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그러나 사실 웬만한 사람, 그죠? 정말 뭡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염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염치가 있어요, 없어요? 김치 말고 염치. 이 염치가 있지. 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자기가 없음을 스스로 느끼고는 그래서 이 고향이 갈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 이 베드로와 동행하게 됐고 그들은 갈릴리에서 그 이전의 직업인 고기잡이로 돌아가고 버린 거예요. 이전의 직업. 이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는 이제 어부였잖아요. 그렇죠? 이 어부. 고기잡이 어부. 주님은 어부인 베드로에게 앞으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하시면서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그 과거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간 거예요. 뭐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완전히 실패한 베드로. 그 베드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잡이 한다? 이건 뭡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패한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생의 처참한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의 모습을 얼마든지 상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깨가 축 늘어진 베드로. 여러분, 그 이전의 베드로 어땠어요? 얼마나 당당했어요. 뭐든지 앞장섰고 먼저 해야 됐고, 그죠? 목 어깨 힘 쫙 주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어깨 푹 늘어져요. 이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베드로예요. 그렇게 말하길 좋아하는 사람이. 이젠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염치가 없어진 베드로. 무슨 낯짝으로 봐, 예수님을. 거짓 해놓고.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와 같은 경우를 겪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님께 잘못한 내 모습을 보고 본인 스스로 내 자신이 원망스러운 경우 있죠. 나라는 이 존재가 싫고요. 솔직히 내가 싫고요. 또 나를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 나 이런 사람 아니고 싶은 거. 그리고 부정하고 싶은 거. 어떤 면에서 내 삶 땅그리 다 부정하고 싶은 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어? 그러다 보니 예수는 믿기는 해도 믿지만 이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는 해야 되니까 이 주님께 이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기도도 잘 안 돼. 기도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또 기도하나. 그리고 이제 교회 십자가만 봐도 주님께 너무 죄송하니까 볼 면목이 없으니까 또 자신이 부끄러우니까 그냥 뭡니까? 십자가 딱 보이면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싹 돌려져. 다른 곳을 쳐다봐. 그런 쓰라린 순간 우리에게도 있었지 않았나. 베드로가 바로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저는 정말 이런 예수님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요. 그래도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왜냐하면 사실 저의 지난 이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저도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 실패했던 적이 왜 없었을까요? 그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를 외면하지도 않으셨고 버리지도 않고요,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이 베드로와 동료들은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날이 이제 밝아오기 시작해요. 밤새도록 잡다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닥에 뚝 서 계시는 거 있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인 걸 모르죠. 할 턱이 없죠. 그죠? 꿈이라도 생각하겠어요? 저 바닷가에 서 있는 분이, 육지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어떻게 알아? 생각도 못하지, 상상도 못하지. 그 순간 예수님께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 있죠. 야, 이 친구들아, 고기 좀 잡았냐? 물고기 좀 잡았어? 아이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그러면 고기 많이 잡혀.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아서 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꽉 차네요. 이때 한 제자가 이 베드로에게 툭 말을 해요. 주님이시다. 왜요? 처음 예수님이 자기들 부르실 적에 그죠, 갈릴리 바다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물이 그죠, 무거워가지고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가득가득 찼으니까 이건 주님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랑하는 제자 누가, 요한이 알아채고는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그 말에 이 베드로는 이 겉옷을 이제 다 두른 채, 왜냐하면 고기잡이 한다고 그저 겉옷 그거 다 벗고 열심히 그 그물질 하다가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고는 이제 주님께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겉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다에 퐁동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이제 헤엄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사실 이 베드로는요, 이 갈릴리로 낙향해서 나는 앞으로 고기잡이나 하고 살겠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이 동료들에게 사실은 주님을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이 이 베드로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제 제자의 자격이 없는 자라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베드로가 급히 헤엄쳐 주님이 계신 곳에 오고 다른 제자들도 이제 만선이 된 이 배를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 주님께서 이미 이제 숯불에 생선 몇 마리 구워 놓으셨고 또 옆에 떡도 준비해 놓으시면서 이 제자들 기다리고요 있는 거 있죠.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서 그 잡은 생선 좀 가지고 와, 좀 더 같이 구워 먹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물 육지에 끌어올려 보니까 그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 수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53마리예요. 근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그물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야, 얼른 와. 빨리 같이 밥 먹자.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누구냐 라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제자들에게 미리 준비하신 그 떡하고 생선 그냥 나누어주면서 빨리 먹으라고, 너들 밤새도록 고기잡이 한다고 배고프지, 시장하지, 빨리 이거 먹어. 그러면서 아무 말 없이 떡과 고기만을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침묵의 식사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식사할 적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죠, 그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유쾌하게. 근데 지금 주님과 제자들의 이 식탁은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 침묵. 아무 말이 없어. 근데요,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을 찾아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 말도 안 했는데 제자들은 아는 거예요. 왜 찾아오셨는지, 이유를. 주님을 배반한 자기들,
제자로서 실패한 자기들 찾아오셔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상한 마음, 실패한 마음, 주님을 배반한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걸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야. 주님이 한마디도 안 했지만.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드디어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이번에는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원래 베드로의 원래 본명이 시몬이거든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부분을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해요.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학자는요, 네가 이 어부의 직업, 고기잡이 하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어느 것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구보다 무엇보다 네가 나 사랑하냐? 이건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시간이 흐릅니다. 또다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힘들게 입을 열어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그만 울상이 되고 맙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근심이란 말 썼는데 다른 성경 보니까 울상이 되었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만도 하겠죠, 베드로가. 그죠? 울상이 될 만하겠죠. 속으로 좀 미칠 지경입니다. 솔직히 너무 괴롭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과 자기들 앞에, 베드로 앞에 이 숯불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숯불에 생선 고기 구웠으니까. 근데 이 숯불은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당하실 때 이 베드로가 어린 계집 여종에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죠? 그때 그가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쪼그려 앉아서 불을 쬐던 그 숯불, 그걸 기억나게 하는 거네. 그게 기억이 나네. 그게 뭐죠? 베드로가 실패한 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가 세 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그 수치스러운 사건 또 기억나게 하네요. 그러니 베드로가 울상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다에 두 번 다에 세 번이나 물으시니까 똑같은 걸. 속으로는 우리말로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에게 다른 질문을 하지 않으셨어요. 임마, 네가 왜 나 배반했어? 왜 부인했어? 그때 너 저주까지 했지? 이 나쁜 놈, 몹쓸 놈. 나무라지도 않고요, 책망하지도 않고요. 다만 그가 자신의 실패를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냥 숯불 펴놓고 떡과 생선 먹이면서 네가 나 사랑해? 이것만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베드로는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가, 못난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지적 안 해도 본인은 아는 거예요. 그렇게 나서기를 좋아하는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고개를 도무지 들 수가 없었고요. 한마디 말도 못했고요. 그냥 주님 앞에 울상이 되어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적에 그냥 주님께서 하십니다. 정말 울상이 돼가지고 정말 뭐 죽을 지경이죠. 그래도 속마음에는 주님 사랑하니까 이제 그 대답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것은 아예 묻지도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왜 물으셨을까요? 우리 주님은요, 이 사랑의 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우리 주님도요, 이 십자가 고난 감당하셨잖아요. 그죠? 사랑 아니면 어떻게 그 십자가 그 죽음 감당하셨어요? 사랑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도 강한 것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요. 그것을 친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다른 것은 아예 묻지도 않으시고 그냥 사랑만 물으신 거야. 네가 나 사랑해? 진짜? 진짜 너 나 사랑해? 그 사랑이 있으면 사명 감당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너 사명 감당해. 그것보다도 내 양을 먹여 쳐라. 그것보다도 너 나 사랑해? 이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아십니까? 그죠? 허물, 우리의 죄와 허물도 사랑은 덮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과거의 아픈 기억을 덮어버리는 것도 사랑이잖아요. 과거의 실수와 실패로 인한 이 죄책감을 치유하는 것도 바로 사랑이고요. 또다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 힘은 바로 이 사랑에서 나온다는 사실,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진짜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짜 나 사랑해?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 따라가며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묻는 거야. 네가 나 사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자식보다도요? 돈보다도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사랑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더라고요. 어떤 이는 사랑을 위해 이 왕관을 버려버리대요. 포기하대요. 어떤 이는 사랑 때문에 모든 재산 다 그냥 버려버려요. 사랑 하나 얻으려고. 사랑은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아니 14년을 수일같이 보내죠. 그렇게 뭡니까? 힘든 일을 하면서도 수일처럼 보냈다.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할 것이 뭘까? 예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 큰 업적이나 뭐 물질 이런 것 아니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쉽게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죠. 그죠? 예수 믿지만은.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네가 늙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이후 이야기입니다.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장차 베드로가 어떤 죽임을 당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늙어서 나이 들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이제 로마 군병들이 이제 밧줄로 그의 두 팔을 벌려 묶죠. 요 말씀 그대로. 그래서 십자가 딱 지게 해서 사형 집행장으로 끌고 가고 예수님처럼 이 말씀대로예요. 이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네로 황제 치하의 이 극렬한 기독교고 핍박 시기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내가, 자격 없는 내가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 매달려 죽을 수 있나?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요한복음은요, 이 베드로가 유대인과 로마인이 가장 기피하는 처형 방법인 이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은 처절한 치욕의 상징이고요, 참담한 실패의 표상이었어요. 그녀는 인생 실패자가 달려 죽는 것. 그것도 뭡니까? 악한 죄를 지은 사람. 그런데도 성경은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히 죽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처참한 실패요, 지울 수 없는 수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사명 감당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고 수치스럽게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이나, 그죠?
이런 뭐 죄짓고 하는 이 잘못 때문에 고난 당하는 이거는 진짜 비참한 고난이죠. 그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당할 고난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16절 보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뭡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에, 갈릴리 이 사건 이후에. 그리고 그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도 강력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진짜 사랑하는지. 그 사랑 때문에 고난도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뭐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반주가 나올 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는가요? 정말 주님 사랑하시는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따라갔고요.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다고 했고요. 자기의 삶도 직업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 모른다고, 또 예수님 정말 그 어떤 분인지 난 도무지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요. 그 알량한 조금만 나한테 이익되는 거 하나 그거 얻으려고 예수님 배반해 버리고요. 혹시 그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근데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 있죠.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 있죠. 저는 정말 여러분이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주님 위에 한번 살았으면 싶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 인생의 두려움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 인생의 의심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 나무라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꾸중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길 원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길 원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그 예수님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